오늘 제가 45분 동안 드릴 말씀은 깨달음, 존재, 수행, 이것을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장하시고 제가 독경을 잠깐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께서 라자 그리하영 축산 중에 청정한 수행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실 때였다. 그때 관세음보살께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사량 분별이 끊어진 해강산매에서 반야바라미를 수행하고 계시었다. 마침내 관세음께서 완벽한 반야바라미를 성취하시고 산매에서 개연하시어 부처님께 예경하고 아뢰었다. 오시고한 분이시여 지복이 이르신 분이시여 무량한 강명으로 놔두신 분이시여 제가 부처님이 가르침에 의지하여 사량 분별이 끊어진 해강산매에서 반야바라미를 수행하였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완벽한 반야바라미를 성취하고 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오직 인연법뿐이었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인연은 어디에도 실체가 없나이다. 인연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요달하고 나서야 인연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고통을 멀리 여길 수 있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오 관세음이여 그대가 여실히 해강산매에서 반야를 수행하고 반야를 성취하여 반야의 눈으로 모든 제법을 여실히 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자리에 계시던 사리부트라께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경하고 관세음보살께 합장공경으로 청하였다. 오 관세음이시여 당신께서 성취하신 반야바라밀법을 설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관세음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 사리부트라여 그대들을 위하여 내가 깨달은 반야바라밀법을 설하리라. 오 사리부트라여 나는 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량 분별이 끊어진 해강산매에서 반야바라미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마침내 완벽한 반야바라미를 성취할 수 있었느니라.
오사리부트라야 내가 반야를 성취하고 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 모든 제법은 오직 인연법뿐이었느니라. 인연은 그디도 실체가 없느니라. 인연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요달하면 인연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고통을 멀리 여실 수 있느니라. 사리부트라야 그대의 오은의 인연아를 관찰하여 보라. 거기에는 어떠한 실체가 없느니라. 오은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달하면 그때는 오은의 인연에부터 생기는 모든 고통을 멀리 여길 수 있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사리부트라야 본질은 현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현상은 본질을 여의지 아니하니 여기 중도 실상만이 있느니라. 오사리부트라야 여기 본질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여기 태어나는 것도 소멸하는 것도 없으며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정하고 감하는 것도 없느니라. 사리부트라야 그대는 알아야 한다. 여기 본질의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일체의 모든 고집멸도와 12인연과 18개도 없으며 성취와 비성취와 사유와 비사유의 차원을 넘어가느니라. 그러므로 일체 보디사트바가 이 반야바라미를 의지하니 그 어디에도 걸리는 바가 없으며 머무르는 바가 없으며 어떠한 상으로 놔두지도 않느니라. 오사리부트라야 이 반야바라미를 의지하여 저 보디사트바가 저 무여 열반의 문으로 들어가셨으며 과거 현지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미를 의지하여 저 안욕 따라 삼마삼부리를 성취하셨느니라. 오사리부트라야 이 반야바라미는 진실하여 일체의 무명을 파괴하며 일체의 무지를 소멸하며 일체의 무명업장을 소멸케 하느니라. 이 반야바라밀은 진실한 주문이니 이 반야바라밀은 위없는 만트라며 지혜의 만트라며 비교할 수 없는 만트라이니 이 만트라는 다음과 같이 설하여졌느니라. 갓대 바라승 갓대 부디스하와 갓대 바라승 갓대 부디스하와 갓대 바라승 갓대 부디스하와. 자, 제가 금방 낭송한 것은
그 반야 신경 중에서 광본 반야 신경을 제가 조금 의역을 해서 이제 낭송해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관세음보살께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반야라고 하는 인을 가지고 반야의 과를 성취하시거든요. 근데 반야를 딱 성취하시고 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전부 다가 인연법이더라. 네. 이 세상은 전부 다 인연법이에요. 이 인연에서 바라보니까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것을 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인연상이에요. 응? 모양은 전부 다 인연상이에요. 사람의 몸도 집도 차도 모두 다가 인연의 상이에요. 인연이 모여서 지금 나의 몸을 만들었고, 인연이 모여서 나의 내면에 식을 작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인연의 상 속에서, 인연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저거 해요. 변하고 사라져요. 영원한 모양은 없어요. 다 인연 따라 흘러가는데,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은 마치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과 같아서 우리 인생사가 다 보면 인연상, 요즘 말로 표현하면 현상이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이 인연상 노름을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연을 깊이 관찰해 보면 인연 안에는 어떠한 실체도 없다. 어떠한 실체도 없다. 거기에는 생의 실체도 없거니와 사의 실체도 없다. 이 모든 고통이 일어나는 것도 인연인데, 이 고통이 일어나는 인연의 실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고통이 일어나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통달하면 이게 바로 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양을 보지 말고 안에 있는 실체를 보면 거기에는 나도 없거니와 너도 없거니와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런 거기에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같은 데서는 통달무아법자라,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상인상 중생상, 상을 보지 말고 이 상이 없는 무아를 통달하면 일체의 고통을 멀리 열 수 있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무엇 깨달았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는 것이 파티차사 푸파타인데 서로 의존하여 함께 일어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상들은 전부 다 인연의 상입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부질없어서 마치
아침에 일어나는 물안개와 같은 것이고, 오늘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번개와 같은 것이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덧없는 거거든요. 인연은. 그 인연이 언제 무너질지 사라질지 몰라요. 근데 인연을 가만히 깊이 관찰해 보면 그거는 실체가 없는데, 이제 이 부처님께서 안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비구들아, 나는 연기를 깨달았다. 응? 나는 연기를 깨달았다. 이제 너희들에게 설하여 이 연기를 너희들 스스로 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또 진지한 선정에 든 수행자가 연기법을 깨달았을 때 의심은 식은 듯이 사라졌다. 연기의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설경에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범소유 소문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법 종년생 참무 유정성이라 약지자인연하면 즉달법 실상하리라. 모든 일은 인연에서 의해서 생긴다. 그러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인연의 원리를 안다면 곧 진리의 근본을 통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근본설 일체유부라고 하는 목덕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현수여 응지하라 체행이기에 무상이면 제법이 실무하라. 적정열반악을 여의오차하면 기정신심할지니라. 현수여 어진이여, 마땅히 분명하게 알아라. 일체의 모든 현상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니며 일체의 모든 것에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그대가 무상과 무아를 안다면 적정열반한 즐거움을 얻게 되리니 그대는 무상과 무아 여기에서 깨끗한 믿음을 일으킬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이 인연법에서 생기고 모든 안락의 세계가 인연법에서 얻어져요.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연을 만나는가, 따라서 기쁨도 인연이 되고 또 고통도 인연에서 생겨요. 이렇게 나쁜 인연과 좋은 인연을 근본을 끊으려고 하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면에 들어가서 인연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선과 악, 기쁨과 고통 이 두 가지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째 우리는 인연의 법을 모를까요? 왜 우리는 부처님처럼 인연을 통달하지 못하고 아직도 인연의 진실을 보지 못할까요? 그 인연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까닭은 그대의 마음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무명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존재감에 흔들리고 있어요. 늘 배가 바다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늘 무엇인가를 칼구를 해요. 구해요. 찾아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 한다 하는 동사를 가지고 움직여요. 성을 추구한다든지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알고 보면 구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돕겠다고 생각하면 이거 구하는 거예요. 실체를 보는 것이지, 실체를 눈을 떠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지, 보게 되면 구하는 것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평생 인생살이가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무엇인가를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내면 안에는 무엇인가가 자기 삶에 늘 부족감을 갖고 살아요. 이것 좀 채웠으면 좋겠다. 행복으로 채웠으면 좋겠다. 외로움을 조금 달래면 좋겠다. 늘 존재는 늘 내면 안에 만족할 수 없는 허전함, 부족감을 늘 껄떡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 구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정의 영역이 있어요. 행복과 기쁨도 전부 다 이게 감정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얻었을 때 못 얻었을 때 얻으면은 행복감에 젖고 못 얻으면은 불행감에 젖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늘 뭔가로부터 얻고 안 얻고로부터 피해가는, 도피하는 두 가지 모습이 이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의 영역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감정이에요. 이걸 옛날 말로 하면 화예요, 화. 우리 어머니가 늘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화병이 들어서 이렇다 그러셨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일종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죠. 내면의 상처. 이게 이제 그 감정이고, 그리고 하나는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결혼을 딱 했는데 결혼하시고 나서 혼자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부인은 집에 계셨는데 부인이 하루는 남편이 회사를 갔는데 서류를 집에 두고 왔어요.
두고 와가지고는 다시 집으로 갔는데, 집을 지나가는데 여관에서 자기 부인과 어떤 남자가 같이 나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돌려가지고 철무점에 가가지고 망치를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쫓아가서 두 남녀를 죽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하니까 같이 나온 사람은 그 여관집 주인, 남자 되시는 주인이셨고, 자기 부인은 당신이 혼자 이렇게 열심히 돈 버니까 생활비라도 좀 보태야 되겠다 해서 아침마다 여관 가서 청소하는 사람, 알바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어리석음, 이 남자가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가서 죽인 거죠. 그때는 진실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여기 끝없는 욕구와 하와 어리석음을, 이걸 다 세 가지를 다 합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명업식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무명업식 때문에 진실을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 무명업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늘 우리 존재는 지각한테 걸려요. 보면 아, 저게 무엇이구나 하고 알아버리는 거죠. 지각.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이 훤히 나타나는데 이미 이것은 허상이에요. 응? 이게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소리에 걸려들어요. 마음을 만드는 요소가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리예요. 소리. 소리를 말로 하면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요. 소리를 글로 나타내면은 문학이 되거든요. 글과 말, 이게 전부 다 소리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분별을 하는 것이 돼요. 소리.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하는 감정이 있어요. 감정. 그리고 거기에는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자체가 쌓여 있는 기억의 창고,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결하면서 태어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 없어요. 인연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마음을 만드는 6가지 요소가 바로 지각과 생각과 소리와 감정과 생각, 그 다음에 에고, 나라고 하는 존재감이 있어요. 이 존재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마음이 나타나요. 마음이 나타나는 것은요, 인연이 모아지는 것은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마음이 생겨요. 구름이 생기는 것처럼 이 텅텅 빈 세계에 인연으로부터 이 마음이 만들어져요.
근데 만들어진 인연은 전부 다 어디 봐도 실체가 없네요. 실체가 없어요. 그 우리가 이 실체가 없다라는 진실을 만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그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아주 공부를 잘해서 그 학교에서 아주 천재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아이가 뛰어났는데, 그래서 학교에 그 학생 회장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오라고 그랬는데, 이 어머니를 이 소년이 부르지를 않아요. 자기 엄마는 그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분이시고, 또 자기 엄마는 꼽사인 분이셨어요. 그런데다가 눈이 하나가 짝눈이 되셨네. 그래서 자기는 이 엄마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하고 살고 싶지도 않고 엄마를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소년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교에서 그 서울대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성장해서 그 학교 다닐 때 만났던 여자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딸내미 하나도 놓고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부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기 이상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엄마라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가 없다, 하고 끝까지 엄마를 이제 부정을 해요. 그래서 전화기 소리에서 나는 엄마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 노인네가 바로 말을 바꿔서 내가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고 되돌아갔어요. 되돌아가서 난 뒤에 고향집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때 엄마를 그냥 보냈던 죄책감도 있고, 그래서 그 엄마의 옛집을 이제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거기에 엄마가 문턱을 넘다가 그 편지를 붙이러 가다가 문턱에 걸려가지고 돌아가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보낸 편지가 자기한테 보내는 편지였는데, 그걸 뜯어 보니까 그 편지 내용이 아무개야, 네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은 너가 어미를 버려도 괜찮다. 그런데 내가 왜 꼽사가 됐는지 한 번이라도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내 어린 시절에 술 먹은 아버지가 나를 때려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렸는데, 그때 허리를 다쳐서 내가 꼽사가 됐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이 날마다 때려서 너를 얻고 도망을 나왔다. 배운 게 없는 내가 어떻게 너를 먹여 살리겠느냐. 그 남들이 마다하는 일을 나는 기쁘게 했다. 그리고 내가 왜 짝눈이 된지 아냐. 내가 짝눈이 된 것은 너가 어린 시절에 감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눈을 다쳐가지고 실명을 했기 때문에 내 눈을 너에게 준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딱 보고는 이 젊은 아들이
울면서 하는 말이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될 때는, 부처님 앞에 가서 진실을 알게 된 자는 부처님을 이처럼 나를 참여하고 부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나를 내려놓고 오로지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내가 내 본질을 몰라.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이 6가지의 의식 속에서 한평생 허덕이다가 그리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찾을 때 어떻게 내가 나의 본성을 봤을 때,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무아라는 표현 대신에 지혜, 단야바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무상에서 바뀌게 되면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무명이 바뀌게 되면 뭐죠? 지혜가 돼요. 지혜가 있는 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죠. 무아를 아는 지혜는 어떻게 살까요? 이 본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의 모습을 의식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야 망년하른가 그대여 불리망년아 사대 강리 여문중 육진 심식 본래공 그대여 그대 허망된 망년을 여였는가? 그대 허망한 망년을 멀리 떠났는가? 그대의 사대 지수하풍의 인연과 이것을 멀리 여였는가?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몽중몽이다. 꿈 가운데에 또 꿈을 꿔. 참 묘해요. 우리 인생사요 다 인연의 꿈이거든요. 요즘 느끼는 거지만은 김태현이라고 하는 꼬마가 12년 전에 없던 애거든요. 예? 근데 얘가 더 나왔다가 또 얘가 언제 한 100년은 안 살겠어요? 세월이 좋아서 또 사라져요. 허공에 구름 한번 일어났다 구름 한번 흩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이었는데 육진심식이 본래부터 비어 있었느니라. 그래서 텅텅 비어 있는 그대의 본성을 알게 되면 진리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진리의 문을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노래해요. 일체선왕 도망사량하라 기연기 즉가하고
각지즉실하라 구구망연하면 다자성 일편하야 자자선지요 제야이니라. 일체의 선악을 모두 한꺼번에 일념에 살행하지 말아라.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이 일어난 그곳을 자각할지어다.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면 망념은 사라진다. 그대가 이와 같이 자연히 수행하면 주객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기에 공하라 해광반조하야 진승은 무념이니 영광에 동로하니 적조함공이로다. 상계가 호공의 꽃과 같은 것을 해광반조하야 일어나는 곳을 바로 비추어 보면 참된 성품은 물든 것이 없었네. 신령스러운 밝은 빛 하나 호공을 비추고 있었네. 이런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이 무명을 깨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아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조하셔야 돼요. 비추셔야 돼요. 자기 내면을 가만히 비춰보면, 반조해보면 거기에는 너도 없고 나도 없는 불생불멸의 연생법에서 불생법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늘 다니시거나 일을 하시거나 하실 때 물으셔요.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반조를 하다 보면 나오는데, 제가 딱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라 어느 집인들 청풍명울이 없겠는가. 탄지 보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무생은 허공에 푸른 연꽃을 피우니 고불미생전이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